오늘 그 본문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28절 굉장히 길지만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 성 멸망에서 배울 교훈, 이런 제목입니다. 이 소돔과 또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각한 죄악의 늪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쫓는 모든 자들은, 모든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동성애가 교회 안팎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탐닉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기도 싫은데,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지난달 6월 28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난해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의 세상에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의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 교훈을 통해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사해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유대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해 남단에 이쪽 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과거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만큼이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하다가 그 가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 소돔 성에 대해서 구주와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 156페이지 보면 그들은 유교계의 방종에 빠졌다.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굵은 빨간 글씨 악마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출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롯을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증한 악의 본질을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장 28절에 보면, 근데 여기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전통적으로 이 동성애, 특히 남색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 자료들에 통해서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뿐만 아니라 고모라, 그리고 소알까지도,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피신했던 그 소알까지도 이런 일들이 편만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돔성 그 이 고유 명사인 지역명이 소돔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색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동성애랑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의미하는 부끄러운 단어로 사용되고 되어 왔는데요. 요즘은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유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 1권 11장에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멸망의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부해지자 소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불경한 언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미워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조와 선지에 있는 그 기록과 그 말씀과 동일하죠? 이렇게 제어되지 않은 온갖 비열하고 그리고 변태적인 정욕과 유욕에 깊이 빠진 결과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마의 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받았는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희 장로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평온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국률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그 한계선은 그것은 여러분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비극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했던 이 동성애의 쓰나미가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부끄러운 죄악,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죄악이 지금 지구촌의 하나의 트렌드, 어떤 경향, 유행으로 그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짝을 만드셨어요.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짝입니다. 왜요? 왜 남자와 남자는 안 되나요? 여자와 여자는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이 동성애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참된 사랑의 결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이렇게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면 이 동성애는 이거는 사탄의 역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실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을 막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창조의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상의 가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에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가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적인 자녀들이 없을 것이고 인류의 미래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고안해낸 또 다른 선악과인 이 끔찍한 죄악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이 매력적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안방까지 배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있다면 그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이 이 유혹에 쉽게 손을 뻗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는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아사왕이 남색하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22장 46절에는 여호사밧 왕도 그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동성애자들 그 땅에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같은 이런 어떤 성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같은 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어떤 감정적 또는 성적 끌림 혹은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담배나 또는 술이나 도박, 마약,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한계의 선을 넘으면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이것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것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도 역시 이 성적 욕망에 집착한 결과로서 오는 하나의 중독의 결과로서 그것을 자신의 취향이고 성향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취향도 성향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도 없고 도덕과 윤리도 배우지 못한 짐승들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짝을 찾을 줄 알아요. 동성애는 결코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들, 동성애의 전문가들,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습득되는 것이에요. 이 죄악적 문화 속에서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이 죄악적인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은연중에 우리가 습득되는 빗나간 애정이고 욕망이고 죄악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동성애의 그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책은 이 동성애자들의 자체 보고서의 그 보고서가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서론 부분에 보면 한국의 HIV, AIDS, 이 HIV는 AIDS의 그 원인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IDS랑 같은 것입니다.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즘은 이 동성애가 트렌드가 되면서 여러분 철없는 우리 청소년들까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이 깊은 동성애 늪에 빠져서 요즘은 이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 미래의 세상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는 꿈도 희망도 사랑도 가정도 없고 오직 욕망과 질병과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년 전이네요. 6월 26일 똑같은 날짜에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부부 차별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2015년 6월 26일 똑같은 날짜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다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젠 동성 결혼이 합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약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허용되었던 동성 결혼이 이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축하 연설을 하고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무지개로 입혀진 이 백악관의 모습을 올리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영국 외에 약 30여 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또 올해 11월에는 이 호주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기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다 차별금지법 역시 통과된 나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 조항들이 통과된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 요청을 거절한 한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벌금을 내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감의 책 각시대의 대쟁투 6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 쫓겨날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상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지만 그것이 철회되었습니다. 다행히 철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동성결혼도 인정하게 되는 당연한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 세상 역사는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성소수자들의 그 부끄러운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럴듯한 명목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이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들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이 악법의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급격하게 홍수 심판 전의 상황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법원이 이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장로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했습니다. 2013년 6월 7일에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교단에서 탈퇴했고 또 탈퇴는 계속되고 있어요. 벌써 우리 종교계, 기독교에서부터 이 도덕적 기준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 변질된 욕망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단에서 과감하게 탈퇴하고 있다고 하는 또 소식인 것이죠. 미 대법원 동성결혼 옹호회 공화당, 이 공화당은 미국에서 이 보수적인 그런 정당인데, 이 공화당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 장로교 외에 다른 모든 기독교들이 큰 반발하고 나섰다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황은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동성애와 낙태 금지는 옹졸한 규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정말 옹졸한 규제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옹졸한 법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인가요? 이 교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동성애와 이혼을 포용하는 법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지도자들이 모인 그 회의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 강행하였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교황은 또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자비 촉구,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또 동성애, 이 신이 동성애자를 본다면 사랑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거나 비난하겠는가. 또 보세요. 동성애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무신론과 동성애와 싸울 시간이 있으면 세계의 빈곤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지금 그 자유인을 간섭하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교황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황의 발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행과 파멸로 몰아가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동성애의 자를 거부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악을 우리가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성애에 빠진 자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동성애를 끔찍한 죄악으로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교황은 동성애 자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도 지금 인정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역사를 통해서 이 동성애와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방관할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지금 교황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인권, 자비,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끼워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말이 되고 그것이 좋은 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인권은 최소한의 인간의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왜곡된 그리고 빗나간 인간의 추한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고 사탄의 역창조를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아니라 그 누가 말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동성애를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것은 비극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초래할 뿐임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의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그 영혼을 더 무서운 고통과 저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이 빗나간 욕망은 결국 에이즈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도덕적인 영적인 무감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그 잘못된 감정과 그 빗나간 욕망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팔 벌려서 그들을 받아주고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지, 그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것을 행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이끄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 끔찍한 죄악을
합법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말 당당하게 대범하게 그 행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서울시 시청 대광장에서 있었던 이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그 양심의 꺼리낌으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추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동성 결혼이 동성애가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그 동성애의 늪에 용감하게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행위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이것은 최악의 행위임을, 최악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황,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성애와 이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캐톨릭 지도자들을 모아서 강행했지만 다행히도 보수파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일간 신문들의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뜻했던 이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고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곧 그들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진리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천지가 격변을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진리의 원칙만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서울시장 이 박원순 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지지 발언을 했다가 기독교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말을 바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김조광 씨, 왼쪽에 있는 사람과 또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인 김승환 씨가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행복 추구권이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6월 28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여기 오른쪽 사진인데요,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이 축제의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 동성애가 하나의 취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유엔의 총장인 반기문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7월 4일, 올해 7월 4일 얼마 전에 미국 성공회에서는 결혼 정의를 변경하고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이런 이 성공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편찬하고 온 세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공회가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했습니다. 말세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한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보면 이 김범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서 교회 소유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 한 선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선택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지킬 것은 정말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때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를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과 우리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정의 때에 우리는 롯의 처처럼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김범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보존하고 신앙을 지켜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건물과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와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리를 두 사람으로 바꾸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진리를 보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그렇게 하고, 또 PCUSA, 이거는 미국 장로교단을 말하는 약자인데, 이 교단에 남아 교단을 개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 회원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나오게 됐다며, 성도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 문화에 타협해 진리를 바꾸는 일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 또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 앞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성도들이 얻을 그 상급과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희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또 그분의 뜻을 지키고자 결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이 발걸음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사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는 진정한 남은 무리들로서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 깨달은 원칙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어딘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혼탁한 이 죄악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그리고 도우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